익숙하죠? 가사 한번 읽어주세요. 가사. 가사요. 잠깐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 멀리 동해바다 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네.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있느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네.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에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3절은요. 네.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섬에 닻을 내리고, 홀로섬은 독도를 말하는 거죠. 네. 홀로섬에서 모이자 그 말이죠. 예, 떠오르는 아침 햇빛 맞이해보자.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남북이 손잡고 가자. 그렇네요. 네, 아유, 내용입니다. 아주 구구절절하네요. 우리나라 네. 한인설인 노래나 네. 이것을 한번 그렇네요.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죠? 그런 그 마디에 그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여시고 지금 승천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싸게 난 거예요. 싸게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가? 우린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일해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죠. 모두 평안하게만 죽기를 원한다. 그런데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랬죠? 네. 야, 너 원치 않은 대로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원치 않은 게 뭐예요? 숨겨당할 거를 얘기했잖아요. 예, 베드로도 바로 죽기를 원했는데 원치 않은 대로 끌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은 순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이것이 성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님은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뭔가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한 거는 심판을. 이거는 심판이라 했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 무서운 거죠.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냥 안일하게 죽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온대요. 근데 선한 일이 자 남에게 뭐 먹을 것 좀 주고 그러면 선한 거죠. 뭐 선한 거죠. 그것도 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제하고 선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거는 그거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필요한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제 근본 목적의 선한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한 것인가? 어떤 준비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왜? 그런 게 아니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하셨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 자라 하셨는데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그때 예수님의 선한 일을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그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 목적을 우리가 그 근본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 일을 선하다 하셨다. 하나님 일을 이제 선하다 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 일은 또 어떤 것일까? 거기에 정답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연봉 그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 예수님 당신 나를 믿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이고 영생을 얻는 기본이다. 그래서 아셨죠? 네, 선한 일은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구제를 많이 해요. 남 많이 도와줘요. 이러면서 저 무슨 좋은 일 하시면 금방 뭐 갖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선하고 불교인들은 뭐를 많이 쌓아야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실까요? 뭐예요, 그저 덕을 많이 공덕. 공을 많이 쌓고 덕을 많이 쌓고 그것도 이제 선한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저기 저 강도가 강조를 타면서 저 남 좀 도와줬다고 선한 일에서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는 선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못 없는 사람 옷 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다 선한 일인데 그런 선한 일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내가 믿는 거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받고 믿는 사람이면 100이면 100 다 영생의 부활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 했다고 다 영생 아니다. 예수 믿고 선한 일 해요. 그것은 더 좋은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선한 일인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다. 이러한 성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다. 우리 모두 선한 일이라 하니까 구제사업, 봉사 그러한 일을 해야 하나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도 해야지만 그렇죠? 그것은 아닌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공석, 사업을 덕을 쌓아야 하는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그 유전자를 받는 것이 부활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기다리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철저하게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장차 영생의 대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기를 바라면 안 되고 그 선한 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여기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살려면 죽어야죠. 그렇죠. 잠자는 사람이 아우 잘 잤다 하고 깨어나는 거죠. 잠도 안 자는데 아우 잘 잤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그 필요한 거예요. 나쁜 것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필요해.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 생각 말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떠한 죽음을 가느냐. 선한 사업. 예수님을 잘 믿고 준비하고 죽으면요.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활 생명 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영생이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자꾸만 이 사람이나 생명 이런 것만 가지고선 뭐 죽는다니까 이런 우리 목숨만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죽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버리는 것, 죽는 것이 생명뿐만이 아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버린 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다. 나를 위해 집이나 전토나 가족을 버린 자는, 집이나 전토는 뭐예요? 재산이겠죠? 재산이죠. 그렇죠. 이런 재산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린 자는 내세에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내 생명이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의 생명을 더 좋은 곳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이 재물 이런 것을 죽이면 내세에서 더 100배나 받는다 그랬으니까.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주를 위해서 버린 자는, 주를 위해서. 응, 그렇죠? 버린 자는, 버린 자는 내세 100배를 받는다고 하셨다. 한 해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천국의 생명으로 다시 살듯이 이 세상 물질을 버리면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나 이 세상 재물을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쓰거나 버리지 못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만 필요한 물질이 되는 것이다. 성경 어디엔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쓰는 자는 다 못 쓰는 것 같이 티내지 말고 쓰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저 성경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지 말고 나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요, 그저 없는 것 같이 겸손하게 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못하니까 조금 구제하고 나팔 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알지 못하게 오른손이 하지 못하는 건 비밀로 티내지 말라. 있는 것도 그래요. 있는 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척 안 합니까? 돈 있는데 어떻게 안, 마음에 가득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재산이 가득하면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잘 들어보세요. 대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어본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런 말을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수님 보고 뒤처지지 말자. 예수님 보고 똑같이 가자, 그 얘기예요. 네. 자, 말들은 우리는 잘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말라고. 앞서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난치하지 말고, 그런 자기 생각들 하지 말고.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5억 데나리온 5억 달란트 빚감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뒤처지지 말자. 예수님과 같은 보조로 동행한다는 뜻이겠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보다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다. 고난 주간이 다가온다. 예수님 의식주가 어떠했을까? 우리 이제 예수님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뭐 다 어렵겠지만, 그렇죠. 2000년간 다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 살아가시게 어떻게 살아갔을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는데 나는 머릴 것도 없다. 네가 나를 쫓아오겠느냐. 가버렸어요. 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 머리도 것도 없다 그랬어요. 몸은 그냥 머리도 것도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 분이 집이 없으니까 예수님 잡수는 거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그 식사하시는 게 글쎄요, 날마다 그저 이 집 쪽에 가서 청화만 하시고 청치 않으면 그냥 빈들에 가서 기도하시고 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야, 누가 때때마다 3년씩 글쎄 모셨을까? 한두 번 예수님 저 오늘 점심 우리 집에서 잡수요. 뭐 한두 때는 그랬겠지만 자기 식구도 먹고 살기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때마다 챙겨줬을까? 성경에 보면 그 여인들과 과부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섬겼어요. 과부들이 뭐 있겠어요? 과부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먹는 거 해서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그래도 해 주던데,
자, 예수님 그렇게 드셨어요. 마리아, 그 중에서 특별히 나타난 부분은요, 마르다의 집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준비하고, 얼마나 더워요. 지금처럼 뭐 선풍기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그냥 그 이스라엘에 50도, 40도, 50도 막 올라가는 기회에, 그래도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그냥 뭐 지지기 먹고 그러는데, 그냥 예수님은 마리아만 껴안고 말이야, 속에서 불도 났을 거예요. 아, 선생님, 나 혼자 지금 땀 흘리고 안 보이세요? 아, 동생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거기서 예수님 얻어 잡수니 그게 또 편하게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마리다야, 2가지만이라도 좋게. 아냐,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예수님 몇 가지요? 2가지만 족하다 그래서 이게 많은 거고요. 이게 많다 그러면 한 가지만 족하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예요. 저 요한이, 제자 요한이 그걸 분명히 들었어요. 네.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 그 살아가신 모습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보세요. 난 그 성경만 들으면 제 눈시리 뜨거워요. 예수님이 저 제일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젠가요? 3년 동안에. 영광 받으실 때. 예. 가장 높이 올라가실 때가 예루살렘 입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호산나. 그렇죠. 백성들이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높이 올라가실 때. 정면하고 흔들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못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나귀를 탔죠. 예? 나귀. 그냥 나귀요? 새끼 나귀. 그렇죠, 나귀를. 그래서 그게 흰 나귀하고 나귀 흰 새끼.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비쩍비쩍 그게 어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른을 태우고 제기를 가겠어요 이게. 예수님 그 뭐라 하니까 그 품위하고 나귀 새끼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래 그 예수님 품위하고 그 품격 인격하고 맞으려면 뭘 타고 가야 돼? 100마리 타고 가야지. 가야죠. 그렇죠. 네. 아 김정은도 100마리 타는데 예수님이 김정은만 못해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사양하셨어요. 100마리를 불러라는 100만이라 뿌리도 오시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셨죠. 그 다음에 나귀도 있어요. 어른 나귀도 있어요. 근데 새끼 나귀를 얼마나 그 새끼 나귀도 고생했는 거야. 비틀거리면서 그냥 넘어지가 비틀비틀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 최고로 영광 받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종도라네요. 평신도보다 예수님 종이라고 찾자는 사람들은 이런 각오를 하고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계신 우리 교육자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신앙생활 목사님을 60년을 모셔봤어요. 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듣기도 하고 네. 그 장로들의 고충도 목사님 사장은 장로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평신도는 몰라요. 모르죠. 당회 때나 뭐를 같이 앉아서 그냥 속마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하고 목사 사이는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여당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장로 보기 싫어서 장로를 안 세워요. 그게 좋은 건가요?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지는 거지.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장로를 세웠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장로 목사하고 싸우는 것만 봤기 때문에 장로 안 시킨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왕이지. 장로를 안 시키고. 그게 또 성경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로들이 불이길 많이 걸거든.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벌써 거기서 또 의견이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 세계에서 목사의 세계에서 장로 칭찬하는 목사님이 없고 겉으로는 칭찬하자는 하지만요 그건 남 듣는데 그러는 거고 장로의 세계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다 그냥 이렇게 섭한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진짜 뭐 장로들이야 뭐 부자가 되라 가난하게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하는 거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계신 목회자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처지들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예수님 가신 재물하고 우리가 국회의원 들어가면 너 재산 얼마요? 까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 되기 전에 돈 얼마 가지고선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돈 얼마나 있었어요? 없죠. 돈 없죠.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목회 은퇴할 때 얼마나 들었어요? 재산 신고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재산 신고,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거부가 됐다고 재산 신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예수 선생님은 남의 집에서 얻어 잡섰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백마 타고 하실 분이 나리 새끼 타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종이에요. 바시길 종이에요. 누가복음에 그가 나왔잖아요. 종의 모습. 종이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밭에 들어와서 주인이 너 수고했다 앉아있어라. 내가 먹을 거 준비했나.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해도 아닙니다. 저 종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스승님 어떻게 사셨어요? 한 가지 두 가지 갖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재산 이거 하셨어요? 신학생 때 재산하고 지금 목회를 은퇴하고선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지금 국산의 외제예요. 재산 신고하세요. 회개하세요. 예수님 닮아가세요. 이 세상에 있는 교역자들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저 장로입니다. 돈에 맞아도 좋아요.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목회를 잘하는 사람, 잘하는 목사님 제외하는 거예요. 개 중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 그 말이죠. 신학생 때는 없어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대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용됐다고 그거 잊어버렸죠? 신학생 때 잊어버렸죠?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어떤 목사님 80평 아파트가 적다고. 그럼 80평 아파트 적으면 뭐 하려는 게 아주 아파트 통째로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문 두드리게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주간 다가와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이지. 입으로만 부활절 지키지 말고 고난주간 생각하지 말고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하고 같아야죠. 왜 예수님하고 앞서가고 있어요? 얼마나 앞서가는지 몰라요. 개혁이요? 뭘로 개혁을 해요? 목회자가 교회들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고난주가 안 되면 꼭 이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위친 거 그 생각해봐요. 우리가 재산 갖다 뭐래요? 많이 벌면 뭐래요? 우리 지금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목사도 못 가요. 할아버지도 못 가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랬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부자들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부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부자다 판단하시면요. 예수님 거기서 나오세요. 안 가신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 말씀이 그냥 지나칠 말인가요? 하여튼 이 세상 걸 다 가져도 천국 못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좀 가난하도요. 천국 가야죠. 그러면 여지껏 수고한 거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얕아진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것이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보다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주의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재산 먹으려고 목사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같이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제 세례요한 대신을 지금 책망하겠어요? 무서운 시대에 지금 돈의 유혹에 안락함에 빠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물질도 죽어야 돼. 물질이 죽어야 돼. 물질 살고는 안 돼.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물질도 죽어. 내 생명이 죽어야 더 좋은 것을 받듯이 물질도 죽어야 돼. 내 재산 다 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 쫓을 때 그랬지 않았어요? 다른 건 고사하고요. 재산 신고 국회에서도 하잖아요. 국회의원 될 때에 재산 신고, 그 다음에 또 재산 신고, 신학생 때 첫 목회할 때 재산 신고, 지금 이제 은퇴했을 때고 교회에서 주는 월급, 또 내가 뭐 부흥에 따라서 몇백만 원씩 받으신 목사님들 그거 다 뭐래요? 그걸 다 뭐래? 다 그저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교인들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새빵살이 하는 사람, 난리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 나눠줘요. 나눠주고. 그래 여러분들 저 선한 사월에 천국 가요. 이름만 가지고 못 갑니다. 우리는 회개합시다.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해야 돼요. 교회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무너져요. 마르다의 집에서 어떻게 얻어 드실 때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 마르다야, 2가지만 혹은 1가지만이라도 괜찮다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너무 좋은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좋은 승용차는 아닌지, 예수님의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고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 혹시 목회자들은 사는 아파트가 몇 평짜리입니까? 예수님은 거처도 없으셨는데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100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입니까? 예수님과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가는 자는 결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개혁은 목회자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다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난주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높은 데 거한 자들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공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과 입맞추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낮아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앞두고 이제 실제로 오늘은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 선한 죽음을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죽음과 버리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엘림TV 백종석 목사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부활절 특집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죽으려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또 생각해보는데, 지금 저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났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데 다들 막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기만 모르잖아 지금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뭐 벌거벗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대단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이 가리면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냥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만 모르고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부활절 앞두고 좀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를.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우리가 한번 장모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대신 죽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고난 주간을 앞에 놓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생활 안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나이다. 주님이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해방되지 못하고 있사온 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은 온 세상을 다 담고도 넓은 그런 마음이 옵니다. 마음 한 구석 한 구석에 어둡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도 우리가 보이질 못하오니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하셨사온즉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이사 우리 마음속에 털끝만치라도 죄악된 것이 다 보이게 하시고 일단 그 죄가 보이면 우리 마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회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나이다. 누구든지 다 망하나이다.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한 사업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늘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부활의 날 되기를 바라오며 또 우리는 부활만 바랄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도 준비하는 거룩하고 슬기로운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